예,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11주년 되는 날입니다. 2009년 7월 19일 날 창립을 했죠.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접하게 돼서 좀 아쉬운 마음이지만은 부탁드리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열심과 성실함이 끊어지지 않고 꾸준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잘 지켜나가시기를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뒤돌아보지 않는 신앙인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우리는 다 다른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다른 인생의 경험은 그 사람의 말투나 언어나 습관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말하는 사람들의 형태에도 얼마나 많은 종류가 있는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조건 투덜거리고, 어떤 사람은 일단 남 탓하고, 어떤 사람은 아첨을 하지만은 그것은 자신의 본심을 가리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무척 겸손하게 말하지만은 그 안에 억눌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이며,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사람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우리가 이런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도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부족함을 인정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 이렇게 건강한 마음을 가진 사람과는 생산적인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시켜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튼 우리는 과거에 잡히기 쉬운 우리의 속성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서 스스로를 돌이켜 보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쉬운 것은 결코 아니죠. 과거의 영광이나 과거의 염원 또는 상처가 오늘날 현실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인도를 다스렸던 이슬람 제국인 무굴 제국 당시에 이슬람인들은 오랜 동안 힌두교인의 위의 계급이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이 인도에 들어오면서요, 통치의 편의를 위해서 아래에 있던 힌두교인들을 지배 계급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자 인도 내부의 갈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이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지배 계급이었는데 이제 그런 특권을 빼앗긴 것에 대한 분노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오늘날의 힌두교가 중심 인도와 여기에서 독립해 나가는 이슬람의 파키스탄 사이에 치열한 분쟁이 벌어지고 있죠. 중동에 있던 나라들도요, 우리가 아랍 세계는 다 하나의 공통된 단일한 연합체인 줄 알지만은 과거에 자기에 속한 나라나 부족이 훨씬 더 잘 나갔는데 옆 나라나 부족이 사는 지역에 기립이 나오면서 콧대를 세우는 것을 보니까 참 참기 어려운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개인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좋았던 시기를 내세우면서 현재의 삶에 대한 분노와 불만을 가지기 마련이고, 이것이 많이 뒤틀린 열등감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부목사로 섬겼을 때 어느 여자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갔는데 이게 평수가 작지 않은 그런 연립주택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전에는 좋은 아파트에 살았다고 하면서 자신이 이제 이런 아파트로 이사를 왔으니 무시당하는 게 아닌가에 대해서 어필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과거의 자신을 미화하면서 현재 자신이 무시당하거나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살기 마련이죠. 어떤 사람은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쓸데없는 농담을 하거나 혹은 언성을 높이기도 하지만은 그 내면에는 이런 두려움이 자리를 잡고서 그의 성숙한 언어 생활을 저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태도는 심지어는 하나님을 보면서도 자신의 불안함을 하나님을 향한 섭섭함이나 불편함으로 전환해서 마음에 담아두고 살기도 합니다. 물론 과거에 불안하게 만날 일을 겪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과거에 안 좋은 일에서 자유하게 하는 결국 쉽지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자신 안에 좋은 것들이 채워져 있어야지만 이것들을 극복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불안함에 대해서 약점이 있는 사람은 항상 충만하게 들려지는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채우고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영혼이 빈곤해지면은 이러한 불안함은 더욱더 증폭되고 마침내는 자신의 삶의 기반을 흔들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과거를 미화하고 좋게 기억해서 현재의 삶을 분노와 불만의 눈으로만 바라봅니다.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들은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의 객관적인 데이터로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에 자기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왜곡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 세상의 수많은 갈등의 원인은 왜곡된 기억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우월하게 느끼고 싶기 때문에 자신의 과거는 좋았다고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술에 취해서 내가 왕년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보기가 어렵지 않은 것이고 그러면서 자꾸 과거에 더 잡혀 살게 됩니다. 물론 말했듯이 자기가 주장하는 과거와 실제는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 이하를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이 전에는 애굽에서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었다고 하면서 만나에 대해서 불평을 합니다. 10절에 보면 모세는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십니다. 이런 우는 소리에 지친 모세는 15절에 자신의 즉시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민족이 생존의 위협을 당하는 그 상황에서 고통 속에 울부짖던 사람들이 이제 자유를 얻어서 고통스러운 땅을 벗어나게 되었는데 전에는 뭐 먹었네 하면서 이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볍고 무의미한 것들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진짜 크리스천이 되는 것은 예수를 그 중심에 두고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서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하다는 것은요,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할 때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한 가지 진리가 있는데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진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잃어버리는 것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과거에는 즐거워했고 아꼈고 탐닉했지만은 더 좋은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이것들을 던져버리는 과감함이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크리스천이 되는 것이죠. 저는 자녀를 키우면서 11조 교육을 시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결국 이것이 머릿속에 들어간 아이가 커서도 교회에서 중요한 일꾼이 되는 것이죠. 말했듯이 그러다 보면요. 당연히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뭔가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손해를 본 삶이 아닙니다. 더 좋은 것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과거에 자신의 명욕을 따라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성공하기 위해서 야심을 불태우던 사람이었습니다. 본장 5절에 보면은 바울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신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라고 합니다. 6절에 보면은 자신은 율법의 의에 대해서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감히 말합니다. 그러니 그 안에 자기 의에 대한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했을 것이고 이것을 누가 건드린다면요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우리가 돈을 1000불 잃어버린다면 속상한 일이지만요 시간 지나면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자존심을 건드린 사람에 대해서는 죽을 때까지 그 마음을 풀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죠. 이렇게 자기의, 자기 자존감이 소중했던 바울이었는데 예수를 알고 나니 이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니 이것들이 온전히 예수를 알아가고 배워가는 것에 있어서 방해물임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새로운 생각과 의식을 가진 사람이 되길 원했던 바울은 본문 7절 이하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리스도의 부활과 고난의 신비를 깨달은 바울은 과거에 잡고 있던 것들을 놓아버렸던 것입니다. 저는 그 교육감 레크레이션 룸에 처음에 좀 낡은 탁구대가 있었습니다. 프레임이 가늘고 약해 보였어요. 그래도 그거밖에 없으니까 처음들이 학생들이 이렇게 거기서 탁구를 열심히 쳤죠. 그래도 어느 날 프레임도 좋고 일단 눈에 두껍고 또 굉장히
좋아 보이는 탁구대가 또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보게 된 게 사람들이 혹시 몰리게 되더라도 과거의 탁구대도 사용하면서 나눠 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새 탁구대에서만 치려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더 좋은 것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무엇이 중요하고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 가지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사회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마음 요동치면서 어떻게든 무시당하지 않고 남에게 우월하기 위해서 여기에 맞춘 기대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여기서 생겨난 이 격차 때문에 분노하고 괴로워하고 한편으로는 또 거기에 연동된 욕망의 마음을 빼앗기기 마련이죠. 놀랍게도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말로는 신앙이 더 중요하다고 하지만 신앙을 위해서 뭔가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이것을 실행하기 주저주저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를 더 축복해 주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거나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사랑하고 탐닉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신앙의 길이요,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를 넘어서는 능력 있는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은요, 과거의 것을 버리고서도 자신이 앞으로 나아가야 함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12에서 14절에 보면은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고 오직 하늘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합니다. 바울은 적대자들의 공격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신의 변화하고 싶은 충동을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실제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자신의 용납에 달려가면서 자신의 입장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과거에 잡히기보다는 자신이 하나님의 상을 위해서 앞으로 달려나가는 것을 그의 자부심으로 여겼습니다. 우리도 왜곡되거나 포장해서 기억하는 과거에 잡히기보다는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며 달려가고 있음을 자랑 삼는 크리스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바울은 감옥에 갇힌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바라보는 지향점은 하늘나라였습니다. 현실은 어렵고 힘들지만은 이런 현실의 상황이라는 웅덩이에 빠져서 우는 소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어렵지만은 자신의 마음의 자유는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곳에 있었던 것을 믿었던 바울은 본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당히 서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우리의 생애 이후에 부끄러움에 떨어지는 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영광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이 앞으로 달려나가는 성도의 지향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면서 본장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의 영광을 바라본 바울은 자신이 비록 갇힌 자 되었지만은 자신이 누리는 자유와 믿음을 신앙의 동료들이 누리기를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우리가 이렇게 주 안에서 변화되고 주 앞에서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가 있어야 됩니다. 마음의 중심이 있다는 것은 내 삶이 움직이는 힘과 열정의 근원이 된다는 것이죠. 누군가를 미치도록 사랑하거나 좋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무리 사회가 정보화되고 과학기술이 발달해도 사람들은 어떤 것을 미치도록 좋아하거나 열광하고 싶어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빠지냐는 것이죠. 이왕 우리가 열정을 불태우고 싶다면요, 이것을 허망하거나 더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분과 그 역사에 맞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본받고자 할 때 단지 우리의 열정을 불태우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 인격이 성장하고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13절에 보면은 바울은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구속되었습니다. 그러니 머리를 잃은 빌립보 교인들이 그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앙 공동체를 운영해야 했던 것이죠. 바울은 1장 8절에 자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인들을 사모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머리를 잃은 상태에서 갈등과 혼란이 찾아올 것이 예상되는 공동체에 대해서 2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마음에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그리고 4절에 보면 각각 자기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돌보아서 자신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이 가져야 할 마음은 바로 예수의 마음인 것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고는 예수님의 나자심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또 13절에 보면은 성도들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성도들에게 소원을 두시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을 따라 예수님의 마음을 닮으려 하고 그 안에 우리에게 기대를 가지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의지와 목표를 가질 때 이런 성도가 바로 하늘 시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선한 전진을 방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발목을 잡고 유혹하고 또 그럴듯한 말로 설득하고 미혹하는 일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잃어버리고 예수를 얻어야 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그것들을 잡고 예수를 놓겠지만은 결국 그 영혼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의 인생을 영혼의 귀한 것이 아닌 다른 것을 쫓으면서 낭비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것을 쫓지 않고 다른 것을 쫓다가 인생의 시간을 다 소비해 버립니다. 결혼을 앞둔 한 남성이 완벽한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온 세상을 여행했습니다. 그는 완벽한 배우자와 결혼하지 않고는 불행을 견딜 수 없다라고 판단해서 세상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이렇게 40년을 허비했으나 그는 어떤 여성과도 결혼하지 못했습니다. 친구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자네 나이가 이제 70인데 그래 세상에 그런 완벽한 여성이 있었나? 사실 그런 여자를 딱 한 번 만났다네. 그런데 그 여자는 완벽한 남자를 찾고 있었어. 그래서 결혼이 이루어지지 못했지. 여러분, 인생을 허상을 쫓거나 엉뚱한 것에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쫓고 예수 가운데 성장하는데 그 시간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뒤돌아보지 않고 달려나가는 성도가 바로 인생을 가치 있게 사용하는 성도인 것입니다. 자꾸 뒤돌아보며 낙담하고 불안해하는 성도가 아니라 앞에 계신 주님을 향해 달려나가는 데 있어서 지치지 않는 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라옵기는 더 귀한 것을 위해서 내어버릴 것은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하여 달려나가는 힘있고 소망 있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